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5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한 10살쯤 되었을 때 재미나게 본 영화 중에 이 쿨러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메이카의 유명한 이 육상 선수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모두 탈락하게 되고 다시 한번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메이카 땅이 어떻습니까? 눈이 한 번도 내리지 않는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음판 위를 걷고 달리는 이 봅슬레이드 선수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 과정을 담은 이야기가 바로 이 쿨러닝이라는 영화입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영화가 그렇듯이 이 영화의 메시지도 원팀을 강조합니다. 4명의 선수가 서로 달리는 속도와 리듬, 보폭을 맞추면서 질서 있게 이 봅슬레이드에 올라타는 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한 팀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쿨러닝이라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포츠 경기, 특히 이 단체로 이루어지는 경기를 할 때마다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원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개별 선수의 능력치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팀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조직이나 직장, 또 가정, 학교에서도 이런 연합, 하나됨을 강조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느헤미야 3장에서도 이 성벽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됨의 원리를 또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가운데 담겨진 하나됨, 이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성벽을 함께 이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청유에 따라서 2장 18절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화답을 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건축을 하자, 건축을 시작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3장에 와서 성벽 건축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건축을 북쪽을 시작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서쪽과 남쪽, 동쪽, 그리고 다시 북쪽의 순서로 이 성벽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진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42개의 공사 영역을 나눴고요. 그리고 그 공사 영역에 각각 그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워서 그 공사를 시작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서 오늘 1절에서는 이 42개의 구역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구역,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이스라엘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는 여러분 12개의 문이, 성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문이 바로 이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양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단순하게 양의 문, 양이 지나다니는 문을 이 양문이라고 합니다. 이 양문이 어느 위치에 있었냐면,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읍의 가운데 이 성전의 위치가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동쪽 끝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그 북쪽 끝에 이 맞은편에 있는 그 성벽의 문, 바로 그쯤에 이 양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양문의 성벽을 건축한 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았더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해서 보잘것없는 민족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지도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 이 성벽 중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성벽 건축을 시작했냐 보았더니 바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와 그 무리들, 그 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중수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 1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이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 가끔씩 이제 교회에 필요한 이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교회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요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이 사역자로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하는 그 사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제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의, 이 청년들의 마음을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60이 다 되신, 넘으신, 또 이 60이 다 되어 가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저 10kg가 넘는 쌀가마니를, 저 의자와 책상들을 지금 저 5층에서 나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은 쭈뼛쭈뼛 이렇게 앉아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제 앞으로 몰려와서 그 일을 하겠다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단순하죠. 바로 이 교회의 중직자들, 이 지도자, 리더십들이 솔선수범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젊은이들을 쉽게 동기부여시키고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엘리야십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엘리야십과 그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이 그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심정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대제사장 되는 저 엘리야십 지도자가 저 흙을 판다고? 저 삽질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러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9절과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르비아와 살롬, 또 15절에서도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살룬, 16절에도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또 다른 이 느헤미야, 17절에도 그일라 지방을 다스리는 하사랴와 바웨, 이처럼 많은 지도자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이 재건 기간이 52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불과 한 달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앞장서서 나섰던 그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로 합치고 연합시켜서 이 성벽 재건에 힘을 모을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이튼 칼리지라는 학교에 꼭 한 번쯤은 방문을 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 학교는 600년 전에 세워졌고요. 영국 총리를 19명이나 배출해낸 아주 명문 고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더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세계 전쟁 당시에 이 1~2차 대전 당시에 이 이튼 칼리지의 학생들 2,000여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학살당한 것이 아니라요. 제일 먼저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서 그 전쟁에 참전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들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이 이튼 칼리지에 다녔던 학생들의 신분을 보아하니 그들이 대부분이 귀족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족과 그의 귀족의 자녀들이 그 영국의 전쟁이 났을 그 당시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참전했던 자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 계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어서고 이 사회가 일어서는 방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십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이 교훈과 교리, 가르침과 더불어서 이 모험적인 행동을 하고 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움직이고 하나로 결속시키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부모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 그렇게 만들고자 한다면,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 리더십들이 먼저 일어서서 솔선수범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더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 본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하르, 히브리어 아하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저와 함께 이 성경을 봉독하실 때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9절까지밖에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성경 전체, 이 3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3장 끝절머리까지 보더라도 이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가,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도, 그 다음은 계속해서 이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는, 이렇게 글을 쓸 때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이 나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정말 못 쓰는 아마추어거나, 아니면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 문장이나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걸까요? 이 저자가 무식했기 때문에? 아니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다음이라는 표현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각자가 자신의 몫을 다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을 했고, 그것을 다 하면 그 다음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겨 진행을 시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벽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느 한 영역만, 내가 맡은 부분만 열심히 잘 쌓아서 튼튼하게 높게만 쌓으면 여러분, 그 성읍의 성벽이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다른 곳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뻥 뚫린 한 가운데에 초라하게 높이 서 있는 성벽은 언제든지 외적이 침입해 올 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성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연결되지 않은 채 자기만 높여 올려봤자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성벽인데, 바로 이 그 다음은, 내가 성벽을 짓고 그 다음 사람이 이 성벽을 이어서 내 성벽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을 쌓았다. 계속해서 그 성벽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성벽이라는 것을 건축하고자 할 때 자신의 목만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과 더불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과 연결되어질 때,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될 때, 한 몸이 되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일을 온전히 또한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이 유능한 사람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흔히 2대8 논리라고 하죠. 세상의 주류가, 이 20%가 나머지 전부를 먹여 살리고 책임진다. 이것을 교회에 똑같이 적용하고 그런 원리가 작용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교회가 그런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개혁되거나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교회가 굳건한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된다고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연합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대한 하나됨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정황을 보면요, 이 연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만듭니다. 성벽 보수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포함되어서 참여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또한 다양한 분야의 분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 살펴봤듯이 이 제사장 집단이 이 성벽 재건에 참여를 했고요. 8절에 보면 이 물품을 사고 파는 상인들, 또 12절에 보면 살룸의 딸들이 참여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이는 자기 집과 마주한 곳에 있는 성벽 재건을 도왔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가족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연대한 자들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 혹은 이 공동체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혹은 또 이 직업적인 이 성벽 재건과 직업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 공사에 참여한 자들이 지역과 신분과 지위의 차이를 막론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해서 정치적인 견해가 다 같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즘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 기사거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다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분은 찬성하는 자, 어떤 분은 반대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스펙들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혹은 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많은 그러한 차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끼리 연합을 이뤄서 공사를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저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고 여러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성벽 재건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뜻의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의 일치, 이 목적의 하나됨이 이들을 바로 이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된 이 목적으로, 이 사역으로 연합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가 되자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됨을 많이 표현을 합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춤을 추고 똑같은 언어와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똑같은 규율과 규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교회를 다닐 때에도 우리가 그런 걸로 동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아. 우리는 담배를 피지 않아. 이러한 어떤 율법적인 조항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 이 일치됨을
많이 찾고 또 그렇게 나타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돌 가수들이 앞에 나와서 군무라는 걸 추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여러분, 어떤 손동작이나 발동작 하나 틀리지 않게 마치 로봇가 춤을 추듯이 이 10명이, 11명이, 20명이 똑같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와, 마치 하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북한의 이 제식 장면이 나옵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똑같은 제복을 입고 한 명의 틀리는 사람도 없이 똑같은 행동들을 할 때, 여러분, 그 수천 명이 모여있는 무리를 보면서 와, 정말 하나 같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것이 하나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똑같은 춤을 춘다고 해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다? 비록 서로의 생김새와 취향과 모습이 다 달라도 동일한 목적, 동일한 뜻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저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연합에 대한 의미가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이 누구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연합, 하나됨에, 우리의 하나됨이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쉽게 이 삼위일체 교리를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하게 되면 머리가 어떻습니까? 지끈지끈 아프시죠? 저도 신학 공부 아무리 해도 삼위일체 교리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교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생각을 할 때 보통 이 존재에 대한 연합, 존재에 대한 하나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너와 내가, A와 B와 C가 합쳤더니 새로운 D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혹은 A, B, C 색깔을 합쳤더니 D라는 색깔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는 뭔가 존재, 어떤 물질에 대한 연합, 뭔가 이렇게 결합의 상태에서 우리는 그 연합의 의미를, 하나됨의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됨이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고요? 목적과 뜻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게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내가, 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다, 마지막에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무언가 존재가 결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성자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한 그 어린 양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끊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을 붙잡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은 하나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라는 목적,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동일한 목적이 삼위 하나님을 하나됨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의 하나됨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됨의 그 본질적인 그 목적,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연합되는 가장 유일한 근원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교회의 하나됨은 마치 이 공식과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교회와 이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연합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와 연합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성도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것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나는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목장이라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참여를 하실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소그룹 모임을 가실까요?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알고 확인하고 교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 그 연합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공동체와 연합되는 것을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저는 교회와 연합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예배는 드릴 거지만 목장 모임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목장 모임은 참석할 수 있는데 예배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요 연합하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연합할 수 없고 왜 하나 되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시대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무슨 상대주의, 다원주의, 어려운 말들을 씁니다. 이 시대가 개인주의화가 너무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교회도 이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거는 크게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자들의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와 연합한다는, 연합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목적들이 불순하거나 뭔가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나는 교회 나가기 싫은데 이 주일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혹은 사업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고 설켜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마치 여러분, 재수가 없는 날에 우리 무속신앙에 뭐가 있습니까?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빨리 소금을 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내가 교회에 하루 빠지면 뭔가 재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해서 마치 소금을 치듯이 부적을 붙이듯이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예와 권력과 돈을 위해서 교회를 붙들고 놓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마다 이런저런 모습들을 숨기고 다니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숨길 수 있어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티가 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목적이 없는 공동체는 반드시 분열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목적이 없는 공동체는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벽재건의 목적이 있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공동체는요, 쉽게 무너지거나 분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허물을 덮고 연합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귀족들이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죠.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는 그게 귀찮고 하기 싫다, 내 손에 그런 흙짓거리를 묻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들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또 14절을 보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분문을 공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문이 뭘까요? 아까 양문은 양의 문이었죠. 분문은 분뇨할 때 분입니다. 똥문입니다. 똥을 치우는 문이 바로 이 분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누구는 여러분 바로 그 양의 문,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성전에서 제물을 들여보내는 그 거룩한 그 양문을 보수하고 건축하는데 나한테 이 똥이나 치우는 똥문을 건축하고 보수하라고? 사람 차별해? 나 이거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한 어떤 불만도, 그것에 대한 어떤 하소연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로 넘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30절을 보면요, 살람의 이 여섯째 아들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섯째 아들이 일을 했다는 건 지금 앞에 몇 명의 형제들이 있다는 겁니까? 5명의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 앞에 나와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6명의 형제 중에 가장 막내만이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 형제들 가운데 혼자 나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어떠한 불만과 정죄를 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적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싸웠겠지, 뭔가 다툼이 있었겠지, 근데 다 기록할 수 없었겠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 성벽재건에 대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목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러한 불편함, 그러한 어려움들은 다 극복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허물들은 덮을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함과 배려가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목적을 두고 모이는 공동체에는 분쟁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 성벽은 길게 서 있는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심각한 균열과 결함들이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그 목적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의 자리로 뛰쳐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소망하고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목적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온세계 교회의 성벽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랑의 목적을 두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또 이 교회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